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태초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작은, 그런 뜻입니다. 처음 시작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삶의 지침서가 담겨져 있는 성경 가운데 하나가 바로 창세기라 하여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의 삶의 자리가 대단히 혼돈으로 가득 차고 공허하며 흑암이 충만한 세상입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좋은 마음을 먹고 잘해주려고 애를 썼지만 자신도 모르게 부지 중에 그만 서로 아픔을 주고받는, 서로에게 상처를 내고 가시로 찌르는 그런 혼돈이 충만하고 공허가 충만하고 좌절과 절망에 눈앞이 캄캄한 어두운 세상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창세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런 혼돈의 문제, 공허의 문제, 흑암의 문제가 왜 생겼다고 생각되십니까? 우리 인생살이가 이렇게 무질서하고 함부로 행하며 막 사는 세상, 뭔가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빈털터리 인생, 텅 빈 인생, 후회스러운 나날을 살고 있진 않습니까? 해도 되는 일이 없어 지치고 낙담하여 눈앞이 캄캄하고 좌절함으로 앞이 보이지 않아 어찌할 줄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에게 왜 이런 안타까운 삶의 현장이 주어졌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 원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인간의 더러운 탐욕입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좋은 세상에서 복락으로 울타리를 쳐 그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에덴의 삶을 살게 하셨건만,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한 채 만나지 말아야 될 사탄 마귀를 만나 그와 대화하며 그만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금단의 나무를 보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탐욕을 절제하지 못한 채 그 열매를 따먹고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우리 인생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들은 다 하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온 것인데, 타락한 새 속에 물든 세상적인 것에 유혹당하고 미혹당하고 현혹당하여 우리의 인생을 그르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쓸 때 탐심이 우상 숭배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닫고 물질의 마음을 빼앗긴 채 물질 제일주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에게 아픔이, 고통이 주어져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나만 많이 벌면 된다, 나만 많이 갖고 싶다 하면서 기업 철학이 없이, 기업 윤리도 없이 그렇게 탐욕적으로 사는 타락한 기업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일반적 기업이 있고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일반적인 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차이가 뭔지를 한마디로 요약하여 말한 글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기업가는 빵을 팔아 돈을 벌기 위하여 사람들을 고용하는 기업이랍니다. 사회적 기업은 고용인들을 품삯 주기 위하여 빵을 만들어 파는 거랍니다.
기업의 목적, 기업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탐욕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혼돈과 공허, 흑암으로 가득 찬 세상에 더 휘말려 들어서는 아니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렇게 혼돈스럽고 무질서하며 함부로 살고 무리하고 막 사는 이유는 탐욕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것도 탐욕 때문이며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도 탐욕자들 앞에서 우리가 낭패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혼돈과 공허, 흑암이 가득 찬 삶의 자리가 만들어진 것은 바로 시기 질투심 때문입니다. 사랑해야 될 형이 동생의 성공을 축하해 주지 못하는 옹졸한 심보, 그것이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은 동생의 성공을 축하하지 못한 채 몹시 분노합니다. 그리고 얼굴이 불그락, 그래서 얼굴색이 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해 주지 못하는 이 옹졸함, 동생의 행복을 함께 기뻐할 줄 모르는 이 놀부심보, 이것이 시기 질투심입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에 보면 사울 임금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사울 임금이 사위인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을 볼 때에 고마운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보지 아니하고,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그날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도 그렇고 영문에도 보면 사울은 그날 이후로 다윗을 시기 질투심이 가득 찬 눈길로 째려보는 것입니다. 질투하는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자 더 놀라운 것은 그 10절에 보면 그런 그 속 좁게 옹졸하게 동생을 그렇게 축하할 줄 모르는 가인에게 분노의 감정이 불붙은 것처럼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한 것을 기뻐하고 축하할 줄 모르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들어가서 정신없이 떠들더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옹졸해지면, 사람이 시기 질투심에 불타면 정신없이 함부로 아무렇게나 짓거리고 말하는 정신 나간 짓을 하는 겁니다. 사울은 사위요 전쟁에 이긴 영웅 다윗을 죽이려고 단창을 던지고 군사를 일으키고 정신 나간 짓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가 이렇게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첫째는 탐욕이요, 두 번째는 시기 질투심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이렇게 각박하고 만나면 속상하고 아픔을 주고받는 이유는 정욕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별되고 성결하고 성화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함으로 육체가 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곧 받았던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망각한 채 육덩어리가 되어서 육성으로 충만해서 육의 일을 도모하면서 사는 육체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고,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는 왜 회개하라고 했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물로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믿으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가 불행하게도 육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마음을 먹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한 채 육을 가지고 생각하고 육의 충동을 받아 육의 열매를 맺으면서 육적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짐승같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왜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 찼는가 하면 또 하나의 이유는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벽돌을 만들어서 바벨탑을 쌓으며 이제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고 다짐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함께 자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만입니다. 오만입니다. 방자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금 있다고 조금 가졌다고 없는 사람을 얼마나 무시하고 학대하고 구박하는지. 여러분, 우리 나라 사람들이 생각보다도 많이 이 민족 차별, 특히 외국에서 삶을 위하여 일하러 온 외국 노동자들을 얼마나 천히 여기는지, 얼마나 구박하는지. 여러분, 이런 인종차별적인 못된 심보는 교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이 사는 것은 이런 탐욕 때문에, 이런 시기질투심 때문에, 이런 육체적 정욕 때문에, 이런 교만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훈훈하지 못하고 마귀가 장난을 치며 지옥문이 활짝 열려 지옥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혼돈과 공허, 흑암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에덴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서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창세기에서는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들을 가르칩니다. 첫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생활에 전념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더 이상 탐욕과 시기질투, 정욕과 교만에 빠지지 않으려면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찾고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의 마음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란 땅에서 떠났습니다. 그는 떠나야 될 것을 떠났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드려야 될 것을 드리는 생활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 생활입니다. 제단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생활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베델과 아이에서 단을 쌌습니다. 또 애굽으로 내려갔다 돌아와서 단을 쌌습니다. 그는 헤브론에서도 조카 롯을 보낸 후에 단을 쌌습니다. 마지막에는 모리아 산에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단을 쌓기도 합니다. 여러분, 금년도에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나아가 단을 쌓음으로 회개의 삶을 사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아브라함 나이 많아 늙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개역 성경에는 매사를 형통하게 했더라 그랬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복되었다 그 말입니다. 금년도 여러분 더 이상 혼돈과 공허 흑암의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까?
예배 생활에 충실하십시오. 그러면 병사가 형통하게 됩니다. 매사가 잘 풀리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삭의 절대 순종, 절대 아멘인 것입니다. 이삭이 아버지의 말씀에 아멘합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아멘합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대로 가자면 가고 누우라면 눕고 아브라함이 하자는 대로 아멘 아멘하고 고분고분합니다. 또 먹고 살기 어려워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그랄 땅에 머물라고 할 때, 블레셋 사람 텀바구니에서 머물러 살라고 할 때에 이삭 또한 아멘합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땅을 파고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하게 됩니다. 농업 전문가인 블레셋 그랄 사람들이 다 농사를 실패하고 그래서 기근 흉년 빈곤에 어려울 당할 때에 하나님께 아멘하고 부모님께 아멘했던 이삭은 그의 만도 100배나 잘 되고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됩니다. 재벌이 됩니다. 부호가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의 성도가 되십시오. 절대 아멘 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도 창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왕성해질 수 있습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더 이상 혼돈되고 공허하며 눈앞이 캄캄한 좌절과 절망의 삶에서 허우적거리지 않으려면 거기서 빠져나와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고자 한다면 기도의 생활에 성공해야 합니다. 야곱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델 땅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고 난 뒤에도 그는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서 돌아온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섬기겠습니다. 이 돌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겠습니다.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야곱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악한 기업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기업가로부터 2번이나 사기를 당했습니다. 10번이나 조건을 바꾸면서 얼마나 괴롭히는지, 몇 푼 되지 않는 품삯까지도 다 뺏어가려고 악한 괴계를 꾸밉니다. 그럴 때마다 야곱은 인간의 분노의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악한 자를 만났으나 때를 이루는 큰 부자가 된 것입니다.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야곱 자신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야곱이 몸담아 있던 그 악덕업자도 크게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가 야복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강을 건널 때에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내가 2대를 이루었다고 감사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남은 축복을 받기 위하여 환도뼈가 위골되도록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남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기도의 단을 쌓아서 기도의 응답으로 삶의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탐욕 때문에, 시기 질투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교만 때문에 엉클어지고 속상하고 아픔을 주고받는 힘든 삶의 자리에 마지막 또 하나의 방법은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요셉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입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자기 자신을 지켰습니다. 꿈을 위하여, 비전을 누리기 위하여 그는 자기 자신을 잘 관리했습니다. 요셉에게는 날이면 날마다 많은 유혹과 미혹과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는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나는 장차 큰 인물이 될 터인데, 나는 장차 큰 일을 맡을 사람인데, 나는 장차 크게 될 사람인데, 이 작은 유혹과 미혹과 현혹에 내가 넘어질 수 없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성별된 사람으로서 성결된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성화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성별되고 성결하고 성화되어서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가는 요셉이를 주목하여 요셉이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됩니다. 잘 풀리게 됩니다. 놀랍게는 바로의 옥새를 받아들고 바로가 믿고 옥새를 맡길 만한 그런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왕이 타고 다니는 최고급 그런 승용차를 타고 제국을 돌아다니며 총리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가 집안을 살립니다. 나라도 살립니다. 열국도 살립니다. 국제사회도 살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 이 요셉이는 자기의 성별됨을, 자기의 성결함을, 자기의 성화 생활을 끝까지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비전너리가 된 것입니다. 딜리버런스가 된 것입니다. 집안을 살리고요, 나라를 살리고요, 세상을 살린 것입니다. 금년도 우리 주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더는 혼돈과 공허 흑암의 늪에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나로 하여금 넘어지고 엎어지고 거꾸라지게 만드는 이런 탐욕적이고 질투하며 정욕적이고 오만하고 교만한 모든 심보들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생활 충실하시고 부모님께 아멘, 하나님께 아멘, 말씀 생활 잘하였다가 기도 생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 생활 잘하였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집안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딜리버런스가 되기 위하여, 비전너리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자신의 성별함을, 여러분 자신의 성결함을, 여러분 자신의 성화됨을 지켜가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사람, 우리가 볼 때도 좋은 삶, 내가 생각할 때도 아주 좋은, 심이 좋은, 매우 좋은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다.